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4월 둘째 주 13일 사순절기한 종료 주일이라고 하지만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부부 주일이니 이렇게 그것을 붙여서 주일을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전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주일 또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의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드론 시내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8제자를 아래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셔 그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 통나무로 된 그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세 친구,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가고 밑에 8 제자를 두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8 제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됐어.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다니 이게 그 결과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는 헬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간판을 걸어놓은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라는 변호사, 그분은 감리교 목사고 또한 감리교 임시 총회장까지 했던 자예요. 그 자가 현직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강선아 이 판사와 정관 내용으로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민사소송법에.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고 103일 만에 선고기일이 하루 앞두고 103일 만에 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하고 소송 위임장 백현미 하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그걸 신청했어요. 그 5건 중에 3건은 사기예요. 그 사건과 관계되지 않아요. 이미 한 건은 공탁금 받아간 것이고 2건은 그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사건을 거기다가 같이 신고해가지고 완전히 도둑놈 신보지요. 뭐 사기꾼이야. 그래서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1,000만 원 돈, 그러니까 돈을 부풀려서 1심, 2심, 3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폐지해 갔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법관들이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선량한 국민이 억울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벌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작자들은 법관 12명 대법원, 대법관 서경수,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비, 또 항소 법원에 또 판사, 그래서 12명을 본과 법관 조직법과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그 심의 제1과에서 뭐라고 왔느냐, 청원 답변서라고 해갖고 왔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를 우롱해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롱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그냥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처벌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를 괴롭히는 자를 막 쳐버리더라고. 생명을 앗아가버려요. 노예 조직도 완전히 분산시켜버렸어요. 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노예 조직을 하려면 21당회가 돼야 돼. 20당회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총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노예 조직을 인가를 받아. 그래갖고 무슨 행세를 한다고. 그래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 내가 15년 됐어요. 벌써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법전을 사게 하셔서 법을 야밤에 공부를 시켜 저에게 팩트를 해서 즉시 그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다 팩트해 주셔서 문서 작성 다 해요. 제가 뭘 하겠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법전을 공부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법원 조직법에 보면 14명이에요. 대법원을 합쳐서. 그런데 지금 800이 지금 불이한 재판을 해서 지금 민사소송법 211조를 이해서 판결 경경신고로 지금 그렇게 대법원 2024 카경 8, 카경 9, 또 카경 5,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아요. 또 그것을 각하해서 다시 민사소송법 211조 3항을 즉시 해서 제카경 1, 2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 세종시에 가가지고 세종시까지 가서 국민 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서를 올려놨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에 대해서 제출할 겁니다. 저들이 그냥 견딜지 어쨌든 끝까지 달려갑니다. 불의한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명하셔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 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것도 다 분청이든지 매사부서든지 어쨌든 행정부든지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다 불의한 자를 다 첫째는 권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그것이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달고 계시는 분들 그 의미는 제대로 알고 달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로마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태에 처형을 해요. 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십자가 쥐고리하고 목걸이하고 배지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기독교의 상징이고, 오늘날 많은 병원들이 십자가에 병원의 그 표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불교에는 십자가 꼬부라졌죠? 꼬부라진 거 봤죠? 이것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본질은 첫째, 세 사람이 되게 하는 십자가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전 것은 옛사람이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 바로 죄악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냐? 원론 목사인 김진홍 목사, 원론 목사인 박조진 목사.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 예수파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사람한테 붙으면 안 돼.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예수파. 그런데 윤석열 종이 있더라고. 보니까 윤석열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결론적으로 뭐 말하는데 참으로 믿습니다. 그래. 국민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 국민품으로 돌아왔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 그것을 반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김진홍 목사라는 분은 저 원로 목사니까 제자들을 맡겨놓고 저 미국에 여행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듣고 나서는 아주 그냥 선도를 하고 있어요. 선동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은 뭐 한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 품위를 갖춰야지. 박효준 목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해놓고는 용산으로 간 사람, 용산으로 옮긴 사람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분을 한다고. 여러분, 내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용공 세력으로 뭡니까? 이게 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불순자로 몰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둘로 하나를 내라고, 합해가라고!
참,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 순종해야 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래서 어디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에 거역을 해? 에? 그리고 WCC 개도집단에 가입한 아주 한국의 대인교회를 저 기아성 여의도 수목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 하여튼 이 장로교 기아 통합지역 또 예술로 감리교 기아성 순복음교회죠. 또 루터교회 성공교회 여러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배로 집단이에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못된 집단이에요. 부산에서 총회를 갖췄죠. 그때 임영훈이 이영훈인가 임영훈이가 여의도 수목교회 당회장이 가서 아주 감투 쓰고 주도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요즘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 사이비 종교단 하여튼 이단들 이런 배도 집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참복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분들 얼마나 위패당당합니까? 보기는 아주 멋있고 유창하고 아주 그냥 설교를 아주 그냥 유식하게 하지요. 거기 확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그 예가는 짐승 모양으로 막 집단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른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해야 되는데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래. 불속은 음부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한국에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로 다녀야 돼.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일한 지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 사람이 뛰었다고 해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고 죄가 못 박힌 것이고 육신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정욕과 더러운 욕망의 사람, 내 죄악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로 내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내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 나의 옛자가 죽어버린 십자가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나의 죄악의 요소 곧 사망의 요소를 다 죽여 없애버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먼저 내가 죽는 십자가, 내 사망의 요소인 죄가 죽는 십자가의 동시에 또한 내 새 생명을 십자가가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저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으니까 그 죄가
나를 종으로 삼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이는 곧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났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저 베드 집단 WCC 베드 집단의 교단에 가입된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다른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 뭐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도 예, 환영을 하지만 갈 때 예, 붙잡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 본질은 화목의 십자가예요. 저 거리에 다 나서서 탄핵 참관하고 이렇게 파벌을 고를 깊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본문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려 함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했어요. 여기 십자가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고 후의 것은 십자가 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살펴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것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하나이었으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데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예요. 오늘 전쟁, 기근. 지금 전쟁 2019년 콜레라 전염병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기근,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지구가 그냥 지금 현재 화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불도 그 재앙이에요. 우연히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법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제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모든 추악, 불의, 탐욕, 악의 등등 모든 제약으로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제약으로 높은 담을 쌓게 되고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참조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버리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적으로 믿으면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 이체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아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14절에도 중간에 막힌 담을 걸었다고 하셨고 원수된 것을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 없이 해주셨으니 어찌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으니 이 십자가 본질은 화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화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있을 수 없고요. 우리 모두 화목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화목을 나타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확실히 화목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기초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십자가 세워진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요즘 말이야 하도 사이비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고 거의 선지자도 많아가지고 싹군 목자들 돈밖에 모르고 말이야. 저 정광훈이 목사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뭐 강화도는 무슨 성족이 달고 태극기 달고 하여튼 앞장서서 야단이 그때부터 그냥 서울 제1사랑교회 정광훈 목사 그냥 백억이라나 성도가 불어나가지고 자기 쌈짓돈같이 사용한다는 어쩐다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든지 저랬든지 아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봤대요. 억만장자가 솔로몬같이 잘 산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후궁을 1000명이나 거두르고 궁궐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전도서에 그게 솔로몬의 회고록이에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 세상에 허대더라. 그리고 마지막 13장 12절에 보면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오직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예를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 세계에 가서 불속에 들어갈 것도 그걸 한번 생각하면 참 불쌍해.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그러니까